빛이 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어 여러분의 시선을 영원한 것에 두는 인생 여정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가는 곳, 우리 주님 계신 그곳, 영원한 아버지 집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어느 한 집사님께서 이발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그냥 탁 보기에도 상남자 스타일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발하러 오시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참 귀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직업이 복음 전하기에 딱인 겁니다. 의자에 딱 앉혀놓는 순간 머리를 깎는 동안에는 꼼짝 못하니 그때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으니 그렇게 손님들이 와서 앉아도 복음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분에게는 한 번은 제가 복음을 꼭 전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토요일이 돼버린 겁니다. 한 명에게도 복음을 못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다시 한번 결심을 했답니다. 반드시 내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가게에 나가 오픈을 하고 손님을 기다리는데 마음이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고 떨리더랍니다. 그리고 단골 손님이 들어온 겁니다. 단골 손님이 들어오면 평상시 같으면 반가워서 그저 인사하고 또 뭐 개가 없는 소리 좀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럴 텐데 그날은 그 단골 손님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벌컥벌컥 쿵탕쿵탕 뛰기 시작하는데 너무 긴장해서 아무 말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자에 앉혀놓고 이발을 하는데 이 손님도 이 친구가 평소와는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슴은 계속 벌컥벌컥 뛰고 말은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 식은땀이 바짝바짝 나면서 얼굴도 벌겋게 상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만 이발을 다 해버린 겁니다. 또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저 손님, 오늘은 제가 서비스로 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좀 불안은 했지만 우린 또 공짜라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손님이 그럽시다 하고 대답을 해서 그 집사님께서 의자를 뒤로 눕히고 얼굴에다가 따뜻한 물수건을 얹어놓고 면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발소의 면도기는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면도기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그거는 이렇게 레이저 블레이드라고 해서요 생겼고, 그리고 또 이 이발사들은 그 면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가죽띠 같은 데다가 이렇게 저렇게 생긴 겁니다. 저 가죽띠에다가 이렇게 그 면도날을 날카롭게 한 다음에 면도를 탁 해줘야 이 면도가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죽띠에다가 면도칼을 막 갈았습니다. 이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계속 가슴은 뛰고, 그래서 얘기를 했답니다. 선생님, 근데 그 목소리가요 굉장히 떨리면서도 강한 겁니다. 그렇게 칼을 가면서 얘기했답니다. 손님,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으악 하고 가뜩이나 이상하다 했는데 역시나 그렇구나 하고 손님이 도망을 갔답니다. 뭐 이 이야기는 그저 우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쌤이나 이런 거 할 때에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한번 웃자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질문은 진리의 질문입니다.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이 얘기가 그저 무덤 하나 사놓고 장례식 치를 비용 준비해놨냐 이 얘기 아닌 것쯤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우린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앞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 죽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으시냐는 겁니다. 우린 모두 다 죽을 겁니다. 앞으로 100년 후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살아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뭐 저기 유아실에 있는 우리 쌍둥이 정도나 혹 살아있을까? 다 죽어서 흙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요, 죽음은 죄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생각하는 죄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에 대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선악의 기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 자기의 형편, 자기의 이익관계 속에서 선악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상대도 보통 사람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도 절대로 조종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무엇이 생기냐면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더 나아가 전쟁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린 그런 걸 죄의 재증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그 죄의 값이 사망이다. 그때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할 때 그 값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군인의 봉급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열심히 목숨 걸고 살았는데 결과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사망이라는 의미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일컬어 사망,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대지로부터 뿌리채 뽑힌 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자주 얘기합니다. 땅으로부터 뿌리채 뽑힌 나무는 그 내재되어 있는 힘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죽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을 주는 대지로부터 뿌리채 뽑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내재되어 있는 생명력이 있을 때에 빨리 다시 생명의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돌보아 주어야 그 나무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인류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날들이라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뿌리채 뽑혀 있는 존재,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은 존재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육체 가운데에 생명력이 남아있을 때에 생명이신 예수님께 그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린 전부 다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결과는 무엇밖에 없냐면 영원한 지옥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 짧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 죽으리라 하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죄 가운데에서 너희는 죽으리라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 그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진리 앞에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믿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 믿을 수 없는 그날,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한, 믿을 수 없는 그 날이 오기 전에, 그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비추어질 때에, 그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그 8장 12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에서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임에 대하여 예수님은 계속해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계속하여 증언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하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아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처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전문가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한다 라고 자처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 지식,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허상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갈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본래 계시는 자리,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우편이라는 얘기는 그 보좌의,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의 모든 권세를 이양받은 자, 상속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곧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바로 그렇게 가셨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지금 이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는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 것이다. 그렇게 가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못 찾을 것이고 너희들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지금 너희들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을 수 있는 시기는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 나는 갈 것이고, 그럼 너희들은 찾고 싶어도 나를 찾지 못할 것이며, 그럼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때가 빛이 있는 동안인가?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그들에게 지상사역을 하실 동안이 그들이 빛을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잠시 동안 더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빛이 사라지게 되면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라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 믿으라는 겁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 다른 말로는 빛의 자녀,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님과 함께 빛된 존재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시기는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믿어야 했습니다. 곤고한 날,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있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그 빛을 받으셔야지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될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역사적으로도 언젠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요, 그동안 교회에서 선포됐던 모든 진리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내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죽을 때가 되면은요, 죽게 되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그때는 이미 기회를 놓친 겁니다. 오직 믿음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육체에서 생명을 갖고 호흡을 하고 있을 때에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기가 여러분이 빛을 받을 수 있는 시기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면
모든 진리가 사실로 보여도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간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빛을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인 줄을 믿어야 된다. 한번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1절과 24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연거푸 3번이나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강조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겠다, 너희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분인 것을 믿으면 죄 가운데서 죽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인 것을 믿어야 된다 할 때 그 그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뭐냐면 에고에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리고 에고에이미는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해석하면 나는 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 am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뭔가 싶죠? 이 이름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면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 am that I am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그 I am이 그리거로 에고에이미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에고에임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복음의 목적,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 주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믿는다, 빛을 따른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금 가지셔야 됩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더 이상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목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우리도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은 둘째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합니다. 늘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극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세계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로움, 나의 신념, 나의 종교, 이 부분을 극복하고 벗어나야 사실은 위의 것을 찾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는 위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은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하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들이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 왜 내가 못 가? 못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지. 만약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우린 그건 따라갈 수 없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어찌 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요세푸스라는 1세기 유대교 역사학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글에 보면 유대인들은 당시에 자살을 가장 큰 죄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이들은 죽으면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자살하면 아브라함 품에서 가장 먼 곳, 바로 그 음부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과연 뭐 자살을 하겠는가 하고, 네가 가는 곳에는 우리도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어 하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모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좀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되리라 하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는 곳에 너희들은 못 따라올 거다 하는 그 얘기만 들려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 너희 죄 가운데 너희가 죽을 것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은 귀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세계 속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로움 속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거듭 24절에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말했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내가 에고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고 거듭거듭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다 보니, 자기 의로움에 갇혀 있다 보니, 자기 종교에 갇혀 있다 보니, 자기의 완고함에 갇혀 있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의 확연한 차이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 가운데 사역하셨으나 위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육체의 사역을 하셨으나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빛을 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육체의 날들은 반드시 언젠가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세계, 나의 신념, 나의 철학, 나의 의로움,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나 하늘에 속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좋은 곳으로 그 인생 가운데, 그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십니다. 화분이 2개 있었습니다. 2 화분 다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한 화분이 어느 날 문득 속이 상하더랍니다. 내가 피운 꽃인데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하는 게 기분이 나빠서 자기만의 꽃을 갖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하루는요, 아예 땅에 확 엎어져 버렸답니다. 땅에 확 엎어지는 순간 그 화분의 크기만큼 자기만의 세계가 생긴 겁니다. 얼마나 큰 세계겠습니까? 자기만의 세계 속에 자기만의 소유인 꽃을
갖게 된 겁니다. 너무 기뻤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으니 꽃이 시들고 썩어갑니다. 꽃이 썩으니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썩어버립니다. 엎어져 있는 화분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무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화분은요, 하늘을 향하여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입을 벌리고 있기에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 주장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저 주인이 늘 심어주는 대로, 담아주는 대로 그것을 간직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빛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분의 가치는 그 주인이 심어주는 거에 따라, 그 안에 담아주는 거에 따라 그 화분의 가치는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나 그 화분은 그 빛을 향하여 입을 벌려 있기에 결국 열매까지도 맺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 화분과 같습니다. 내 세계, 내 고집, 내 생각,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우린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내 세계 속에 갇혀 있는 한에는 결코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위를 향하여 입을 벌린 자들입니다. 내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절을 따라 씨를 심어주시고 때를 따라 귀한 것을 심겨 주십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고, 그러한 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마음 놓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맡기셔서 이 육체의 날들이 영혼에 잇된 삶임을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믿는 자라면 우리는 언제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은 지속적으로 들려오게 될 것이고요, 그 말씀이 내 육체의 날들 가운데에 재현되고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요, 늘 진리를 듣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는 육체 속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로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이들이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다 보니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자 알아들은 겁니다. 아, 지금 예수님이 우리 보러 죄인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걸 눈치챈 겁니다. 듣고 보니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우린 유대 지도자들인데 당신이 뭔데 스스로 그 에고임이라고 하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는요, 요한복음의 특징인 이른바 더블 미닝,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그 유대인을 만날 때부터 이미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인류 가운데 생명의 부활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초막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 당신이 세상의 빛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지 않은 겁니다. 이들은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앞으로도 계속하여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진리만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애를 사시면서 항상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2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그에게 들은 것을 말하노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사역을 하실 때에 무엇만을 말씀하셨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것만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습 본받아야 합니다. 우린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오늘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세운 종을 통하여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빛을 받은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 나의 세계를 완전히 부수어버리고 싶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자 되셔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은요, 그러한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4장을 읽어보시면 그 중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그 진흙 같은 존재, 우리가 그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냥 깨져버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으로서 우리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질그릇 가운데 담겨진 보배로서 우리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 보배는 누구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린 비록 깨어져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담는 순간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 내 세계 속에 갇히는 그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 사실, 아직 육체의 생명력이 있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 위의 것을,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그 믿음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럴진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도 들은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시는 약속이 이렇습니다. 14절,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절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우리가 기억하며 선포하고 믿어야 할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활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존전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임재 앞에 우리를 서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관문에 불과한 것이고, 믿는 자의 죽음은 잠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들고 영원한 아버지의 존전 앞에,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세계를 좀 깨트려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도덕, 여러분의 종교심이 결단코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믿는 자이니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십시오.
하늘에 속한 자답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날마다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선포되는 말씀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곳에서 다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니 그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최고의 은혜입니다.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 이제는 그만 나의 세계, 나의 생각 전부 다 깨트려 버리고 위를 향하여 우리의 입을 벌리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아버지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품고 그 빛 가운데에 열매 맺는 힘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들은 것을 말하여 마침내 우리 주님 부활하심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의 존전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